2024년 6월 9일 6월달 둘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달 둘째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서는 3장으로 막을 내려요. 이 스바냐라는 뜻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잖아요. 스는 하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는 세상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생의 나라에서 선악과를 먹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나 자신이 세상 바다예요. 세상 바다에서 우뚝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 스바는 세상 하늘나라가 세상 바다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아멘. 즉 영생의 나라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나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스바테아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가 시한부 인생을 살다 지옥 갈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다가 아니라 대하잖아요. 다 스바테아. 그것은 뭐냐면 다 지옥 갈 백성인데 거기서 속량함을 받는 자가 나오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구속된 자에서 빼내심을 받는 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언서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 예언서가 스바냐 세상 바다의 지옥 갈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진실한 자가 있었으니 그 한 선지자를 불러 세운 것이 스바냐예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놓고 세상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스바냐 3장이에요. 1장, 2장, 3장이 세 번의 거듭남을 상징하고 6천년 역사를 상징합니다. 2000년, 2000년이 천년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세 번 거듭나는 것이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6000년 역사예요. 세 번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그것이 스바냐가 3장으로 끝나는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종교가 세워지고, 종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참되게 살자,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멘. 모든 종교의 핵심. 아멘.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 그렇게 다 교육을 통해서 배우죠. 바른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산수를 통해서 수를 배우고 국어를 배워서 우리의 말을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 선배들의 과정을 배우고 모든 지식을 통해서 또 위인전을 읽고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다 이렇게 갔으니 나도 그 길을 가련다. 이게 세상 지식이요 주석이요 철학이에요. 그것을 배우고 그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참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해. 거짓되게 살아가고 나를 속이고 살아가고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어. 교회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을 성경대로 써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써버리잖아요. 땅 사서 교회 지라고 하나님이 그랬어? 땅 사서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뺏어가지고 땅 사서 교회 좀 짓는 것도 좋아. 근데 거기다 욕심을 부려서 더 큰 땅을 사고 더 좋은 건물을 지내다 보니까
빚까지 또 내. 세상 마귀한테, 고리대금 업자한테 빚까지 내가지고 성도들의 11조를 담보로 빚까지 내서 성전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에 벼랑맞을 짓을 하고 있어 교회가. 헌금을 받아서 목자인 너는 아껴 쓰고 근검 전략하고 그 받아지는 헌금을 잘 관리해서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도와라.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웃과 형제와 친구와 과부와 고아들 중에 힘없고 능력 없고 기댈 곳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 그런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종잣돈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게 마중물을, 우리가 펌프를 하려면 마중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고 에어가 찬 다음에 펌프질을 해야 밑에 있는 지하수가 올라오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고 열악한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과부에게, 고아에게 거둬지는 헌금으로 마중물을 주어서 그들과 하여금 지하수를 품어 올릴 수 있도록, 잠재해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마중물을 퍼줄 수 있는 데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헌금을 그곳에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사단과 마귀의 괴율에 휩싸려 성도들의 헌금을 긁어다가 그것도 막 점치고 굿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해가지고 유치부 예물, 중등부 예물, 고등부 예물, 장년부 예물, 대학부 예물, 남성교회 예물, 여성교회 예물, 세령 예물, 1000번째 예물, 또 무슨 부활절 예물까지 서민들이 200만원, 300만원 벌어다가 삼겹살 한 근 끊어먹을 돈까지 다 긁어버려서 그것도 모자라서 은행에서 마귀의 손에서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까지 빌려서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네 뜻이고 네 뜻은 곧 마귀의 뜻이다. 그게 오늘날 버젓이 대형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총회장을 하고 있고 그들이 노회장을 하고 있고 그들이 교회 서기관 바리새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잘못된 교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지 않으면 사기치고 구태봐야 사람들이 안 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서 사기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굿하고 점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퍼진 모든 교회의 종교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뿐입니까? 불교도 똑같아. 속내가 욕심의 세상 더럽다. 아이고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 더럽다. 아이고 나는 산속으로 가서 수행을 해서 거룩함을 입어야지. 도통을 해서 돌을 닦아야지. 산속으로 들어갔으면 육지로 안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땅으로. 왜 신주성들을 보내서 또 거지처럼 쌀 얻어가고 돈 얻어가고 목탁 딱딱딱딱 두드리면 안 주면 가나봐라, 안 주면 가나봐라. 돈 줄 때까지 치고 있어. 쌀 줄 때까지 치고 있어. 한 뒷방이라도 받아야 가. 주들이 세상 싫다고, 욕심이 싫다고, 돈이 싫다고 산중으로 갔으면 산에서 해결해야지. 왜 땅으로 내려와?
왜 지가 침 뱉고 간 그곳으로 내려와서 왜 동양지라고 왜 거기서 얻어먹고 다니냐 그 말이요. 그런 불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아. 종교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참되게 살자는 이 하나님의 내 보좌의 말씀은 어느 종교나 똑같아. 아멘.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모여. 근데 그게 변질되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결국은 가축을 먹히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먹는다고 미가서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스바냐 3장 마지막 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가 지금 현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고 있고 장차 예루살렘 교회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록된 성경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목은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 교회가 받을 형벌과 보호, 목사가 받을 형벌과 보호. 성도들을 바로 이끌지 못하는 목사가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징계를 받을 징계 1호가 목사야. 아멘. 자, 기록된 성경을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 선지자들은 의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규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스바냐 3장으로 스바냐가 끝입니다. 그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남은 씨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까지 함께 보여주는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 현재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가나안 성전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썩어버렸는지, 얼마나 골아버렸는지, 얼마나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지 그 모양을 예언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는 포악한, 성도들을 잡아먹는 것을 포악하다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불의 심판, 지옥 심판이라는 거예요. 화 있다는 것은 불화자예요.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목사들한테 지옥 불의 심판이 있을진저 그 말이요. 예언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거룩한 성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변질됐어? 목사들,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변질되어 예수를 잡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스바냐 선지자까지 찾아 죽이려고 하던 행동대장이 바울 선생 아닙니까? 표면적 성경만 읽고 쫓아가는 자, 보이는 세상만 믿고 의지하는 자. 자,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가르치고 명령하는 교훈대로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 교회 이스라엘 가나안 성전,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멋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지 생각대로 지가 설계하고 지가 판단하고 지가 행동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지한다, 하나님의 집이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 따로 행동 따로다 그 말이에요. 4절 그 선지자들은 유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위인이 무슨 얘기냐면 위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홀히 여기고 경솔히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돈 벌고 점치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점치고 매직하고 마술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속아 넘어오질 않으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빗대어 장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12절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에이. 살리 12절. 5절 그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과 인애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건만 그 소리예요. 그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여기서 간단 없이가 나오는데 간단이라는 것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간단이라는 것은 사이간자예요. 두 문을 상징하는 거야. 사이간자가 두 문이에요. 두 문. 두 문에 내가 섰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골라서 점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실하사 진리의 한 길이시며 그 말이에요. 두 문이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선한 문, 의로운 문, 진리의 문, 참의 문, 양의 문 한 문만 있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성부, 성자,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 그는 참이요 그는 진리이니라. 아멘. 여기서 간단이라는 것은 두 문에 단을 세운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두 문, 그것이 교회의 문이다 그 말이에요.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곳,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 없이, 두 문이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성경을 통해 기록하여 놓았거늘 목사들이 두 문을 만들어서 예수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것으로 사기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돈벌이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날 교회요, 오늘날 뿐만 아니라 6,000년 전에도 그랬고 4,000년 전에도 그렇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6절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피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것은 교회를 없애버리고 성전을 비워버리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성령이 거둬져 버린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 아멘. 그건 짐승들의 교회다 그 말입니다. 주여.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기. 주여. 자,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했고, 망대는 교회예요. 교회가 황무하였고, 황무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야.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표면적 말씀은 있으나 이면적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여.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피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 짐승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짐승이에요. 아멘. 사람은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사람이야. 우리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다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이제 하나님이 이르기를
너는 여기서 너는이 스바냐잖아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스바냐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나만 믿고 내 말만 따르라 그 말이에요.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나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스바냐를 통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어오고 다윗을 통해서 이어오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어오고 욥을 통해서 이어오고 학계 스바냐를 통해서 이어오고 있잖아요. 한 시를 선택해서 썩어진 교회, 썩어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는데 그들이 깨우치지를 못하고 그들이 다시 멸망의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버지. 12절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제 어떤 사람이 빼내심을 입고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 주여. 다 세상 좋다고 세상과 혼인하고 나가버렸을 때 말씀 안에 남은 자가 있고 또 세상 속에 갔으나 그 속에서 빼내심을 받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1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 참된 레위 지파, 참된 선지자를 그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가 있으니 그들을 하나씩 뽑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다시 삼는 거예요. 주여. 12절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은 말씀은 있으나 진리가 없다. 교회는 많으나 사랑이 없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주여. 이제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아담의 후손들,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속량해내는지 그 과정을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시온아 기뻐하라. 예루살렘 따라 기뻐하라. 아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이것은 이면적 성경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딸은 밭을 상징하는 거예요. 씨가 임할 밭. 아멘.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령이 임할 밭, 그걸 딸로 표현하고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아멘. 15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하나님이 지옥 갈 형벌을 제하여 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비진리, 사탄과 마귀를 하나님이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쫓아낼 수가 없어.
나는 마귀의 아들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쫓아내? 아버지. 나는 독사의 새끼인데 어떻게 그 독사의 굴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 주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옳은 행실을 보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꺼내서 쓰겠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 계열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속에 계시니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셔버리면 그곳이 천국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지금 이 땅이 천국이에요. 주여.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 김정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느냐 마귀 짓을 하느냐가 둘 중에 하나인데 주여. 나는 마귀 짓을 하는 자였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내가 마귀요 사탄이요 그 중에서도 괴수 짓을 하던 독사 중에 왕독사 코브라 독사가 되어 있었는데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사탄이라고 고백 못해요. 마귀라고 고백 못해요. 아멘. 내가 독사의 새끼라고 고백 못해. 주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만 고백하는 거야. 아멘. 아니 신약 성경을 완성한 바울 선생이 사울 청년이었을 때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 뿌리를 말라 죽이려고 교회의 뿌리를 말라 죽이려고 아나니아 선지자까지 찾아가서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주여. 그렇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이제 그 자체가 완전히 180도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현재 이스라엘이 잘못됐구나. 현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잘못됐구나. 대제사장 큰 목사 작은 목사 중견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잘못됐으며 모든 목사가 잘못됐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리의 논문 주석의 철학 그것을 똥처럼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 이외에는 다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18절 내가 대휘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대회가 세상 모든 교회가 집회를 하는 것을 대회라고 해요. 세상을 통틀어서 집회를 하는 교회를 그들로 인하 내가 근심하는 자가 되어서 근심하는 자, 걱정하는 자, 눈물 뿌리는 자를 모으리니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먹칠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저는 자를 모으며 수욕받는 자를 모은다는 것은 저는 자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요. 아멘.
내가 사탄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 주여. 그들이 저는 자, 수욕받는 자. 아멘. 수욕이라는 것은 빼어난 욕, 빼어날 숫자, 욕자, 욕볼 욕자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주여. 그들을 내가 모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를 모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아멘. 저 보세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나는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사탄의 아들이요, 주여. 마귀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였습니다. 내가 남을 잡아먹는 자였고 남을 밀어 넘어뜨리고 내가 먼저 승진하려는 자였고 남보다 내가 잘 살려고 애쓰는 자였습니다. 돈의 노예였습니다. 돈의 노예의 앞잡이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나 이제 내가 퍼주겠다는 거야. 이제 아멘. 마지막 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그들을 모은다 그 말이에요. 눈물 뿌리며 애통 터지며 거짓 교회, 거짓 예루살렘, 거짓 시온산, 이것으로는 불지옥에 들어갈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이여 이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며 가슴 치며 눈물 뿌리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먹그릇을 찬자가 표를 하잖아요. 아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어둠에 비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스바냐 3장이 끝나요. 아멘. 아멘. 자, 제가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틀어드리는데 오늘 불러드릴 대중가요는 이미자 가수가 61년 전에 불렀던 노래예요. 내가 이걸 찾아보니까 61년 됐더라고. 이 노래 나온 지가, 발표된 지가. 이 노래 가사 내용이 님이라 부르리까 당신이라고 부르리까, 이 말 이해가 안 가세요? 님은 내가 좋아하고 사모하고 내 생명과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피와 내 살을 다 줄 수 있는 자가 님이에요. 당신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야. 당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와 한 몸이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별개라는 얘기야. 당신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별개의 사람이 되는 거야. 마귀의 자식이요 사탄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자가 부른 이 가사는 세상을 빗대어 세상을 비유해서 한 노래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모해서 한 동네에서 커서, 근데 그 남자가 부잣집 도령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소꿉장난도 하고 신랑 각시하면서 놀았는데 사모하는 그 아가씨가 신랑이 부잣집 양반집 아들이요. 그러니까 돈 많은 교수집 양반 딸하고 혼인해서 가버리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는데 이제 신분이 다름으로 헤어지는 과정을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울 수밖에 없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요. 양반과 상놈 차이는 법이 정한 틀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사랑은 하지만 보내야 하는 그 마음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먼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님이라 부르리까 당신이라고 부르리까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참고 사는 마음으로만 그리워 마음으로만 사무쳐 애타는 마음 그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님이라 부르니까 당신이라고 부르니까 밤이면 꿈에서나 다정히 가슴 속에만 언제나 가슴 속에만 간직한 못난이 마음 그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됩니까? 자, 가슴 아프게 울기만 하면 되냐 그 말이야.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가사를 살펴봅니다. 님이라, 님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님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내가 님이야. 근데 님이라 부르니까 당신이라고 부르니까 당신이라는 것은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고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을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랑하는 자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요. 님도 될 수 있고 남도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댁이라고 부르니까 님이라고 부르니까. 댁이라는 것은 당신이라는 것은 댁이에요.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인간을 얘기하는 거야. 별개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뭐예요? 님은 뭐예요? 님은 내가 받드는 자, 내가 섬기는 자, 내가 생명도 줄 수 있는 자. 그 님은 나와 하나가 된 자를 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됐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으면, 성령이 오셨으면 나한테 예수님은 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은 나의 님이야. 예수님의 님은 바로 나야.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당신이에요, 님이에요. 예수님 볼 때, 하나님 볼 때 당신이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님이 될 수 없는 자. 왜냐하면 님이라면 내 생명과 피와 마음과 몸을 다 줄 수 있어야 님이 되는 거지. 말로만 님이 되는 것은 님이 아니에요. 당신일 뿐이야. 그렇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죠. 이인자 가수가 부른 1963년에 발표됐어요. 61년 된 노래예요. 내 나이나 비슷비슷하네. 내가 5살, 6살 때 불렀던, 그때 들었던 곡이에요. 발표됐던 노래예요. 님이라 부르니까 당신이라고 부르니까 한 나라를 두고 하는 얘기야 지금.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네가 내 교회냐 남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냐 사탄의 교회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참고 사는, 사랑을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참고 산다는 것은 행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언행일치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 해요. 여보 사랑해, 출근하면서 사랑해 해놓고 작은 말로 집으로 가버리면 되겠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지. 마음으로만 그리워, 마음으로만 사고쳐.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행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묻어두는 사랑. 형제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도와야지, 누나 좀 도와야지, 동생 좀 도와야지, 형님 좀 도와야지, 아이고 내 동생 좀 도와야지, 말로만 평생을 하고 있어. 마음속으로만 평생을 하고 있어. 결과가 없다 그 말이야. 돈 한 푼 못 준다 그 말입니다. 그 세상 중심에 뭐가 있어? 돈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랑은 뭐야? 사랑을 대표하려면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따라서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죽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면 결국 돈이 힘이요, 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하느냐, 진짜 내 지갑을 벌어서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느냐,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 남녀간 짝사랑을 노래하면서 맺지 못할 인연을 비유해서 노래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내가 행하지 못하는 사랑,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그리워 마음으로만 사놓자 애타는 가슴. 마음속으로만 해야지. 마음속으로만 할 걸. 지나간 다음에 버스에 손들으면 버스가 보냐 그 말이요. 주여. 안내하고 버스는 가버렸는데 손들고 스톱 오면 그 버스가 서냐 그 말이요. 떠나기 전에 행함으로 올라타야지. 그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 무슨 잘못이 있지? 주여. 잘못이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노래에서. 그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됩니까? 이렇게 하고 노래가 끝나요. 아, 형제를 안 도와줬다고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해. 친구를 안 도와줬다고 법적으로 구속을 못해. 왜 그러냐? 그건 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건 죄에 속하지가 않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곧 진짜 죽고 나서 받을 죄다. 무릇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자.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자예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자예요. 주여. 그 예수님이 살도 주고 피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어버렸는데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줘야 돼. 아멘. 안 주면 그건 가짜요.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도 주고 피도 주고 싹 주어버리고 죽기까지 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면 내가 돈도 주고 쌀도 주고 옷도 주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상대방이 원하거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라도 가지고 아멘. 겉옷을 원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주여.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도 돌려달라. 아멘. 저 보세요. 그럼 오리까지 가져가면 심리까지는 이해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 그건 좀 그런데. 근데 왼밤을 때린 자에게 오른밤까지 돌려야 돼? 이것은 뭔가 잘못됐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원하거든 다 주라는 말이에요.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피도 주고 살도 주고 다 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곧 썩어지고 없어질 것 아니냐? 주여. 장차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너의 소중한 것을 저축해라. 아멘. 그것은 이 땅에서 주는 길이다. 아멘. 아멘. 그것을 성경에서 비유로 비사로 감춰놨어요. 아. 오리를 가져가면 신이라도 가지고 아멘.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도 돌려대라.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거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말 따고 행동 따로가 아니라 주여. 말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멘. 스바냐 3장 세 번의 거듭남 6,000년 역사를 상징해요. 예루살렘 지금 현지의 교회 나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야. 아멘. 내가 받을 형벌과 보호,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함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자가 보호를 받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보호를 받는다. 그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보이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주여.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지갑을 흘러서 이웃에게 주지 못하는 나. 그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루살렘이야.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하나도 상관이 없는 가나안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마스터키, 천국 열쇠. 어떤 키로 열어야 천국이 열릴까? 이면적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가 비유로 비사로 감춰져 있다. 세상 역사, 세상 드라마, 세상 노래 속에 하나님의 시와 비유와 비사가 다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대중가요 가사에 다 숨어 있으니까 내가 캐리어에서 지금 세상에 밝히는 거 아닙니까? 이면적 성경을 깨우치고 그 깨우쳤다면 현재 너는 죽어라.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주여. 이게 마스터 키예요. 아멘. 현재까지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네가 알고 있는 철학, 네가 알고 있는 주석, 그건 네가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이 하나이지 그게 참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여. 그걸 다 사도 바울처럼 똥처럼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그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주여. 옛 박순범 목사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이 죽음이 없으면 새로움이 없어요. 자,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는 자, 형식과 절차, 모양과 순서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계명을 찾으라. 아멘. 십계명 속에 또 십계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보이는 십계명 속에 보이지 않는 십계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보이는 성경 속에 보이지 않는 성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보이지 않는 성경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우리 스스로는 짐승이라 못 깨달아.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옥토를 어떻게 만들어? 우리는 다 흰장로요, 길가밭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가시덤불이야. 우리는 다 돌짝밭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돌을 캐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 가시를 걷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아버지. 그 딱딱한 신장로를 물을 뿌리고 옥토로 개간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가시덤불을 제끼려면 피가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지. 그걸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주여. 내 자신이 죽으면 아멘. 그 죽은 나를 그 죽은 나를 왜 이렇게 안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살 주고 피 주고 가시 넝쿨 쓰고 피 흘리고 묵묵히 다 참아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조건 없이 죽어버렸을 때 그 조건 없이 죽고 다 죽어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켰어. 아멘. 정답이 부활의 조건이 그거야. 주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김정자 목사님, 사랑은 주는 거야,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일체 유심조 이것이 뭐냐면 공자에도 나오고 맹자에도 나오고
사서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몸이요. 하나의 몸이 뭐냐면 우리는 이웃과 별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설명을 해볼까요? 큰 호수에 저수지에 겨울이 돼서 얼음이 다 얼었어. 얼음이 다 얼어서 여기서 얼음 조각 하나를 깨뜨려서 이 얼음을 이 얼음 위에다 놓아. 그러면 이 저수지 물이 다 얼었는데 얼음 위를 하나 깨가지고 그 얼음 덩어리를 하나 놓았어. 그러면 이 얼음과 한 얼음이죠. 거기서 띄어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얼음에다가 탁 내리쳐서 깨트리쳤어. 깨트리쳤으니 막 얼음이 삼각형도 나오고 별표도 나오고 마른 목골도 나오고 삼각형도 나오고 여기서 사각형도 나오고 딱 깨트렸더니 산산조각이 나서 얼음이 부서졌어. 근데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는 얼음이 이 얼음 속에서 빼뜨려낸 얼음이야.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서진 이 얼음이 햇볕이 뜨거워서 이 얼음이 녹았어. 그러면 이 얼음의 본질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H2O라고 그래요. 화학기호로. 자, 그러면 이 물이 원래는 저수지에 가득 물 하나요. 근데 얼음이 얼어서 얼음 하나를 깨뜨려서 여기다가 내리쳤더니 삼각형, 별표 모양, 역삼각형, 마른 목골 여러 가지 얼음으로 다 쪼개졌어. 다 쪼개졌는데 아담의 후손들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소련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잖아. 이게 다 아담의 후손들이야. 근데 본질은 어디요? 본질은 물이요. 각자 모양과 형식은 다르고 나라가 다를 망정 이것이 다 녹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가? 물 하나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이 얼음이. 아멘. 그래서 본질이 하나다는 말이에요. 본질이. 그러니까 이웃이 결국 나와 하나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 나라 사람들과 다른 점이 어디인 줄 아세요? 친구 보고 야, 내 집에 가자 그러지 않아. 우리 집 가자. 야, 우리 집 가자. 너와 내가 하나다는 말이에요. 아멘. 친구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러지. 친구 아버지 그러는 사람 있어? 친구 아버지는 곧 내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민족이야 우리는. 주여. 한국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없어졌어요 그래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멀리 갔어요. 어게인 멀리. 자, 한국 사람들은 돌아가셨어. 이 땅을 한 바퀴 살고 다시 왔던 소로 갔다고 하네요. 아버지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에요. 한나라 한자. 한국이라는 것이 뭘까요? 한나라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계가 한나라요. 아담의 후손이다. 아멘. 그러니까 일체라는 것은 하나의 몸. 주여. 우리 몸의 머리는 예수요.
우리는 그 지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합해서 뭐다? 하나다. 하나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다. 아멘. 이게 일체 유심조야. 기름 요자, 마음 심자, 고를 조자. 기름을 골고루 기름이라는 것은 윤기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기름이 돼야 돼. 기름은 나를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내 지갑을 헐어서 이웃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윤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윤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윤기가 한자로 어떻게 써요? 자, 빛날 윤자예요. 빛날 윤자. 기운기자. 이게 윤기요. 빛날 윤자, 빈윤자, 기운기자. 이게 윤기 있는 삶이요. 윤기 있는 삶이 주여.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두 분 사이에 내가 있어. 나들자는 빛이요, 나요. 난데 이게 악한 문이요. 이게 선한 문이요. 선과 악 사이에 내가 있어. 어디로 가냐? 빛날 윤자, 윤기 있는 사람은 선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세상살이야. 아멘.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사단,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악한 문에서 소속된 내가 될 수 있고 선한 문에 소속된 내가 될 수 있다. 이게 빛윤자야. 빛날 윤자. 기운기자는 사람인 분의 밑에, 하나님과 예수님 밑에 내가 세워졌으니, 내가 나무로 세워졌다. 나무 목자 옆에 왼쪽과 오른쪽에 눈이 있으니 이것이 쌀밑자예요. 그러니까 땅 안에서 쌀은 흰색이에요. 곡식 중에 왕이야. 의의 쌀은 죽고 부활한 예수를 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볼이야. 아멘. 주여. 그러니까 윤기 있는 사람은, 기운기자라는 것은 뭐냐면, 기라는 것은 움직일 기자예요. 일어날 기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가 남한테 기대고 남한테 얻어먹으려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내가 퍼주고 다니고 나를 희생하려고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아멘. 이게 일체 유심조예요. 즉 마음,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원효대사가 여기 화성에 궁평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삼장법사를 만나 도를 배우고 의의를 깨우치려고 의상대사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려다가 저 아래 가야에서, 김해가 가야예요. 즉 말해서 우리 신라에서 여기까지 왔어. 걸어서 한 달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 와가지고 여기에서 하루쯤 자고 이제 중국 배를 타려고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가 그 땅막이라고, 옛날에는 무덤을 안에다 지어놓고 그 겉에 무덤을 또 비 맞지 말라고 세우는 무덤이 있어. 그걸 땅막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무덤 속에 비가, 천둥수와 함께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비가 자동 꺼지는 거죠.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그 칠흑 같은 밤중에 이제 비를 피하려고 궁평한 옆에서 공동묘지죠. 땅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 그래가지고 이제 중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뭐예요? 표주밥, 물 얻어먹는 거, 밥그릇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덤 옆에 물이 흐르게끔 배수로를 파놓았는데 거기서 잠을 자다가 먼 길을 걸어와서 얼마나 목이 타고 목이 말라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 빗물 빠지라고 무덤가에 빠는 그 배수로에서 그 조롱박으로 물을 떠서 마시니까 그 물맛이 꿀맛과 같더라.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물속에 해골이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무덤에서 해골이 빠져나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곤충과 벌레들이 득실을 지려요. 그것을 목마를 때 저녁에는 잘 때 꿀같이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헤어졌어요. 의상대사는 그 삼장법사를 만나러 중국으로 갔고 원효대사는 내가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어쩌냐게 그렇게 꿀처럼 맛있게 먹었던 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물이 그 물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 거의 벌레가 득실거리고 해골이 들어있더라. 그 해골물을 내가 보고 먹었던 물을 토해냈으니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더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 큰 도를 깨닫고 다시 서라벌 경주로 원효대사는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원효대사가 그 신라 왕의 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어서 혼자 과부가 되어서 혼자 그 기거하는 그 궁전에서 따로 소속된 그 딸 공주가 있었어요. 그 딸 공주, 그 무열왕이 누구냐면 무열왕이라면 잘 모르시죠? 29대 신라 왕 김춘추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 거야. 김효신이의 친구 김춘추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 그 김춘추의 딸이 그 과부 공주야. 그 과부 공주와 원효대사가 연애를 해가지고 아들까지 낳았어. 그래서 그 원효가 이제 파기승으로 절에서 쫓겨났어. 당신은 절에 중에 자격이 없다. 그래서 파기를 당했어요. 즉 말해서 기독교로 말하면 총회에서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중이 도를 깨달았고 나서는 백성들과 함께 머리도 기르고 술도 퍼먹고 거기 서민들하고 춤추고 장구치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서민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버리니까 중들이 볼 때는 아니 꺾고 매스 꺾고 저것을 어떻게 없애버리냐. 근데 거기다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애까지 낳아버렸어 중이.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승이 됐어요. 신라 불교의 본토가 신라입니다. 신라에서 파기승으로 쫓겨남을 받았어. 근데 그 원효대사가 그 해골물을 마시고 마음의 성전을 이룬 뒤에 내가 이 수많은 공부를 하고 12살 때 명심보감 사자수학을 다 띄어버렸었거든. 그만큼 천재예요, 수재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까지 다 습득을 한 원효가 나중에 그 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오니까 읽었던 책들을 다 불살라. 그리고 그 자기가 책을 쓰던 그 책의 붓을 다 꺾어버렸어요. 절편
책편쳐야 돼요. 절편, 절필, 붓을 다 꺾어버려라. 붓을 다 꺾고 책을 다 불태우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백성과 국민과 함께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서민들과 함께하며 농사도 짓고 아멘. 거기서 씨도 개량해주고 그 속에서 나무아비 타도를 가르쳤어요. 아멘. 글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참. 나무아비 타도를 10번씩만 외치고 하루에 이웃을 위해서 의로운 행동 3번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 누구든지 극락에 갈 수 있다. 그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아멘. 즉 말해서 행동하는 중이 됐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렇지. 원효 대사가 1000명씩 모아놓고 설법을 했던 중이에요. 1000명씩 모아놓고 집회를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원효 대사 집회가 야단 법석이라는 집회가 있어. 절에서 다 못 모이니까 절 밖으로 나왔어. 그 들야자예요. 야자가 법이 법문법자, 법법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퍼트를 낸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주여. 그 야는 들야자예요. 들야자에서 1000명씩 모이니까 얼마나 인원이 많겠어. 절에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절 밖에 넓은 들에 나가서 법회를 했으니 얼마나 시끄럽고 아우성이 많았겠어.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걸 야단 법석이라고 하는 거야. 야단 법석 들었네 그러잖아. 거기 그 유래가 거기서 나왔어. 원효 스님 법회 장소에서. 그게 1000명씩 모이는 중국에서 1000명씩 내고 왔었어. 원효 스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근데 그 모든 법문을 다 폐하해버리고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붓을 다 꺾어버리고 백성과 국민, 서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서민과 함께 술도 마시고 머리도 기르고 삿갓을 쓰고 아들까지 낳아버렸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이뤄야 된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과 절차, 모양과 순서, 관행과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체 유심종 대성기신론이라는 이 기신론도 원효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대성이 뭐야? 큰 거룩함은 일어나서 열매를 맺는 논리에 있다. 아멘. 일어나서 열매를 맺는 것에 있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 일치가 나중에 많이 배운 뒤에 백성과 국민을 향해서 일어나서 일해라. 아멘. 이래서 백성과 국민에게 유익을 주어라. 그것을 논리적으로 펴난 책이 대성기신론이에요. 아멘. 이게 원효대사에서 나온 말이야. 아멘. 주여. 크고 거룩함은 일어나서 일하는 열매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다. 아멘. 내가 이론과 학식만 주석과 철학만 가득 담아놓고 그것을 강단에서 설교만 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았다면 백성과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아멘. 너희들끼리만 옥장옥장하고 그것을 학교로 만들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대물림해서 6000년 동안 와서 그것이 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되고 백성들한테 땅에 국민들한테 흩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주여. 양반 쌍놈 찾을 때 문자 좀 쓴다는 배운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는 한글을 못 만들게 했어. 백성들이 알면 안 됩니다.
저들은 짐승처럼 다루고 채찍과 벌이 필요합니다. 양반이나 쌍놈이나 그놈이 그놈이 똑같은 아담이 우선이요. 우리는 그런 기득권 세력의 철학과 조직신앙이 뭐예요? 조직신앙이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나가서 그 가지가 결국 사탄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조직신앙입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스바냐 3장 전장을 읽고 듣고 보고 그것을 풀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현지의 내가, 거짓인 내가, 위선의 내가, 가짜인 내가, 비진리인 내가 죽지 않고는 새로운 나라를 얻을 수 없사오니 내가 거짓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주일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사탄의 인형이라고, 사탄의 아들이라고, 귀신의 세력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학계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참과 진리를 찾아 학계를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이 예배를 함께한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 이면적 성경을 깨달아 희생과 번제의 참 제사를 이웃에게, 백성에게, 국민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과부, 고아에게 나를 잡아 제물로 드리는, 내 지갑을 흘러서 돈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참과 거짓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나는 참인가 거짓인가, 그것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깊이 깨우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사명자의 길을 걷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